좋은 날입니다. 7월 14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0절 말씀으로 평안하냐, 평안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완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평안을 비나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렘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섬겼습니다. 극진한 대접을 해줬죠. 엘리사는 그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이 여인에게 무언가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알아보니 이 여인에게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이가 없었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예언합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으리라 라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 아이를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은혜였죠. 그런데 이 아이가 잘 자라다가 큰 문제가 생겼는데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추수를 하는 시기였습니다. 추수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고 끙끙 앓다가 엄마 무릎에 누워 있었는데 그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우리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의 태도도 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문제를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중요한 힌트를 얻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큰 낙담과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귀한 아들이에요. 이 아이가 잘하는 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그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 수넴 여인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요. 21절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뉘었다래요. 아이를 엘리사에게 베풀었던 방, 그 침상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사환과 나귀 한 마리를 가지고 엘리사에게로 달려갑니다. 엘리사는 갈멜산에 있었고요. 수넴에서는 약 4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빨리 내달려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해야 하겠죠. 남편을 안심시킵니다. 아이는 안전합니다. 라고 안심시킨 후에 나귀를 타고 재빨리 엘리사에게로 향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사환에게 말합니다. 길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말하기 전에는
말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곧장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가라 라는 거죠. 달려가라, 내달려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사를 향해서 직진해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누구에게로부터 왔고 또 어떻게 얻었는지를 기억해 보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또한 누구에게 나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공통점으로 보입니다.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그 믿음의 모델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즉각적인 순종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죽어도 살리시리라. 이 이삭을 죽어도 살리시리라 라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이삭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의 힘과 노력이 절대로 아니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이였다. 그러니 이 아이는 약속이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죽게 된다면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듯이 이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축복의 아이인데 하나님이 걷어 가실 리가 없다. 그리고 다른 그 무엇이 이것을 침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고쳐 세우실 것이다.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어도 살리시리라 라고 했던 마음이 바로 이 수넴 여인에게도 죽은 내 아들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간 것이죠. 이 믿음이 매우 중요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거나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하거나 그러나 이것들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만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24절을 보면요. 멈추지도 말고 사람도 상대하지 말고 곧장 갈멜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멜산까지의 거리가 약 40km였다고 합니다. 이 40km를 나귀로 빠르게 달리면 한 6시간 정도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그렇게 갈멜산에 도착하니까 엘리사의 사환, 종이죠. 게하시가 나와서 여인을 맞이합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다라고 하면서 곧장 또 누구에게로 나아갑니까? 엘리사에게 나아가요. 엘리사에게로 나아간 후에 28절에 비로소 자기의 사정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엘리사는 하나님의 중재자였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은 것이지 엘리사 자체가 능력이 있었지만 그것이 엘리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나아갔다는 것은 하나님과 중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북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에게로 나아간 것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속사정과 상황을 다 쏟아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데요. 그것은 여인의 영적 분별력이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게하시가 여인을 만났을 때 평안하냐 물었었죠. 그런데 여인은 평안하다라고 짧게 대답한 후에 엘리사에게로 곧장 나아갑니다. 그러자 게하시는 여인을 가로막죠. 왜 이렇게까지 무례하게 나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중반에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선지자라고 모든 걸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범위 안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을 안다라고도 말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게 선지자겠죠. 그러나 선지자가 받지 못했던 말씀을 누가 받았을까요? 이 여인은 받았던 것이죠. 행간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렇게까지 급발진하면서 나아가는 모습, 이것은 아들이 죽어서의 다급함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얼마나 절제되고 통제력 있는 그런 행동을 보여왔습니까?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말씀은 선지자도 받지 못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정을 들은 엘리사는 자기보다 젊고 빠른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아이에게 달려가서 이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 위에 올려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분별력이 있었던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30절을 보면은 그럴 수 없다. 엘리사 당신이 직접 가셔야 한다. 반드시 내 아들에게 당신이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슷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직접 와야지 선지자의 지팡이를 그 종이 가지고 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다라고 분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행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받죠.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기도 하고 열정을 얻기도 하고 어떤 소망을 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힘쓰고 애쓰십니까? 아니면 피곤하니까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고 멈춰서는 일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평안이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이 오롯이 성취될 때까지 힘쓰고 애쓰는 과정을 통하여서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황망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또 어떻게 얻었는지를 돌아본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냥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는 인생도 아니고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인생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것이 그냥 비슷한 어느 정도의 성취,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비전과 그 되어질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오롯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 힘쓸 수 있고 애쓸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분별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